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부르시겠습니다.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편히 쉬.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4장 28절입니다. (3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4장 28절.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대로 일어났다.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빌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너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을 것이다. 이와 같이 7대를 지낸 다음에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정해진 기간이 다 되어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 보고서 정신을 되찾았고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을 찬송하고 영원하신 분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렸다. 그의 통치 영원하고 그의 나라 대대로 이어진다. 내가 정신을 되찾았을 때 나의 명예와 위엄과 나라가 영화가 회복되었고 나의 고문관들과 대신들이 나를 찾아왔으며 나는 이전보다 더 큰 영예를 받으면서 왕위를 회복하였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 아시죠? 내용에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보여준 꿈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해석한 내용이 어제 있었습니다. 어제 읽은 말씀에서 그 그림이 여러분이 지금 그려지겠습니다만은 나무가 하늘까지 이렇게 쫙 크게 자랐고 거기에 막 열매가 많고 그늘이 모든 짐승과 새들에게 제공해주는 큰 영향력 있는 존재였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무를 동강 다 잘라버렸다. 다만 그루터기와 그 다음에 뿌리만 남겨둔 상태에서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잘렸다. 이 그림의 의미가 뭐냐? 이제 어제 해석한 내용에서 보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르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 뒤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 27절 말씀을 보면은 이 원인이 뭐냐면 교만과 연륜이 된다는 것이죠. 교만. 그래서 교만하지 않으면 그리고 당신이 하는 일들을 똑바로 하면 하나님께서 영화로를 계속 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니 임금님은 저의 조언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를 행하셔서 임금님의 죄를 속하시고 가난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죄를 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임금님의 영화가 지속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미 죄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 공의를 행하는 것이 죄를 속하는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재밌죠? 당신이 죄가 많아요. 죄가 많은데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법을 제대로 집행을 하는 공의를 행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화가 지속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미 경고를 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읽고 뭘 강조하려고 하냐면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1년 뒤에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경고해 주시고 예언을 해 주시면 우리는 좀 똑바로 살고 정신 차릴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의외로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기록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할 때는 우리가 북쪽 이스라엘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선포하게 하셨고 남쪽 유다가 망하기 전에는 또 남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어요. 근데 수많은 예언들을 선포했는데 돌아와요? 안 돌아옵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나온 말인데 안 들어요. 왜 안 들을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전에 살던 방식대로 앞으로 살아도 괜찮아 라는 사고방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 때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괜찮겠지.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있어요. 거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위험해요. 고쳐야 돼요. 바꿔야 돼요.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지만 살던 습관들이 있으니까 또 못 고쳐요. 여러분 많은 것을 누리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다 줘야 되라고 말하면 뭐 가진 거 주면 되지 뭐 이렇게 쉬울 것 같으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짐으로 누림으로 있었던 영향력 같은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못 나누는 거죠.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나누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빼앗아서 주면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줄 수 있을 때 주지 못하면 빼앗겨서 줄 수밖에 없는 상태. 내가 교만해서 스스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빼앗아서라도 겸손하게 만드시는 상태. 이게 예언서에서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걸 강조하죠. 12달이 지났는데 그대로 다 일어났다.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럼 바꿀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고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 이렇게 된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온 내용이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느낌이 이상해요. 막 몸이 소름 끼치는 것 같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이 상태가 어떻게 된 건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은 그냥 들로 쫓겨나서 짐승들과 더불어 살고 막 발톱도 길고 그냥 생긴 것도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살고 이렇게 말하면 이게 도대체 뭘까? 지금식으로 말하면은 신경증, 뭐 정신질환 같은 거에 걸려서 막 세상을 헤매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쫓아낸 것도 아니고 사실은 증세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왕위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나중에 또 실제 보면은 고문관들과 대신들이 와서 또 모셔가요.
자기가 뭘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모셔간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참 무서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뜻대로 하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 그냥 뭐 정신이 이상하게 됐든지 어떤 환경이 이렇게 됐든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표현된 거죠. 여러분 25절 말씀 봅시다. 25절 말고 옆에 있는 걸로 보겠습니다. 32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을 것이다. 이와 같이 7대가 지낸 다음에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33절을 봅시다. 바로 그 순간에 이 말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루어져서 그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뿔을 뜯어먹었으며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었고 머리카락은 독수리의 깃털처럼 자랐으며 손톱은 새의 발톱같이 자랐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누구나 다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있어서 권력을 빼앗아 가면 그의 영향력을 빼앗아 가면은 들짐승처럼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해요. 저 자신에게 늘 적용하는 거죠. 언제나 늘 이 상태로 모든 것이 다 똑같을 수 없다.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우리가 나의 삶을 빼앗아 버리면 정말 정신 하나를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간단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 사람이 정신 이상이라는 것과 아니라는 거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어느 순간 그 삶 가운데서 막 이상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뭔가 어디에 매이기 시작하고 그럼 그 사람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정신질환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요. 아 정말 이게 무서운 병이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 원인이 뭘까도 생각하고 그러는데 뭐라고 딱 부러지게 말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느 한 부분을 그냥 딱 놔버리시면 그것은 우리는 이런 존재다. 그림으로 그려지는 거죠. 특별히 다니엘서는 그림 같은 언어를 많이 쓰고 있단 말이죠. 딱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멀쩡하던 왕이 그냥 길에 놓여져 가지고 그 가운데서 막 그냥 풀 뜯어먹고 이슬 맞고 그 다음에 손톱 발톱 다 길고 머리카락은 막 이렇게 터져 있는 상태에서 있고 실제 성화 중에서 보면 이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있는데 보면은 좀 그렇게 굉장히 안 됐죠. 불쌍하고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 정말 들짐승처럼 살아버리는 그런 존재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서도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오늘 앞에서 나오잖아요. 32절 끝부분에서 그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끝부분이 너는 같이 있습니다.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계속 이 말씀이 강조가 돼요. 느부갓네살 왕에 관한 내용 나올 때마다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가장 낮은 사람을 통해서도 그 나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너의 권력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잊지 마라. 이게 계속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는 메시지죠. 제가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계속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관한 독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물론 이 말은 지금 느부갓네살이 하고 있고 느부갓네살의 왕에 의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을 읽는 독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럼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강조되는 게 뭡니까? 우리를 통치하는 저 사람이 스스로 말했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시고 하나님께서 권력을 빼앗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는 말씀인 거죠. 성경이 두 가지 있어요. 히브리서에서 말한 거 양날 칼 같다는 표현을 쓰죠. 양날 칼 같다고. 오늘 이 말씀도 양날 칼 같은 말씀이죠. 권력을 가진 자에게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겁니까? 내가 교만하다가는 하나님한테 망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칼날이고요. 또 한편의 사람,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저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저렇게 좌지우지하고 모든 것을 하는 것 같지만 지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니야.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를 들어서도 하나님께서 높이 들었을 수 있어. 이 말씀을 주는 거죠. 여러분 이 의미가 굉장히 강해요. 약자의 입장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돌보신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 강자의 입장 속에서는 내가 이렇게 잘못 살다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해라는 말씀으로 하게 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마리아가 아이를 임신하고 난 내용에 보면은 거기서도 그 말씀이 나와요. 높은 자는 내리치시고 낮은 자는 높이신다. 이것을 위해서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나온 말씀입니다만은 그 말씀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양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상하게 가난한 사람은 도와라, 법을 잘 지켜라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교만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그거라는 거예요. 너의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구는 것 자체가 교만이다. 백성들을 위하여 너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인데 백성들을 함부로 군다는 것은 너는 교만한 것이다. 너 위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정치와 연결된 내용이 많아요. 백성들 함부로 하지 마라. 백성들 함부로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것과 똑같다. 이런 메시지들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바로 그런 부분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만 봐야 되는가? 아니,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내가 가진 게 없으면 또 겸손합니까? 그것도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또 나름대로 교만해요. 없는 사람들끼리도 앉아서 교만하고, 그렇죠? 많이 안 배운 사람들끼리도 앉아서도 또 그 중에서 조금 낫다고 우리가 교만하고, 이게 우리 존재예요. 저는 우리 존재의 한계에 대해서 제일 많이 느끼는 부분이 그거죠. 가장 힘든 처지에 있으면서도 그 중에서 내가 조금 나으면 그걸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존재죠. 뭐 자랑만 합니까? 그것으로 상대방을 무시하고 낮추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교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교만하면 하나님이 치십니다. 어떻게 치세요? 그 그림을 연상하세요. 그렇죠? 머리카락은 길게 늘어져 있고 발톱, 손톱은 길고 그 가운데서 짐승들과 함께 풀을 뜯고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의 이슬을 맞으면서 살고 있고 이 그림 하나만 그려도 우리의 삶은 함부로 살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죠. 자,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이 다 되어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보고서 정신을 되찾았고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을 찬송하고 영원하신 분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렸다. 거기까지 봅니다. 여러분, 거기 나온 내용 중에 오늘 34절 말씀을 좀 새롭게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제일 많이 강조된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다 이게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한 7년 동안, 맞죠? 7년 동안 그러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여기도 보니까 첫 번째, 하늘을 우러러보고, 그렇게 말하죠. 하늘을 우러러보고. 이것부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시작하죠. 그 다음에 가장 높으신 분을 찬양하고, 영원하신 분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렸다. 더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거기 이후부터 나온 내용이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영광을 돌렸다 하고 인용구처럼 뒤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그의 통치, 거기서부터 있습니다. 그의 통치 영원하고 그의 나라 대대로 이어진다. 그는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와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뜻대로 하시지만 아무도 그가 하시는 일을 막지 못하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하셨느냐고 그에게 물을 사람이 없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린 찬송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변했어요.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되는 줄 알고 모든 제국들이 자기 뜻대로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도 재밌는데 무슨 일을 이렇게 해? 가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말할 때, 어떤 일을 할 때도 무슨 일을 그따위로 해?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다를 때, 어떤 원칙이 없어 보일 때, 어떤 그 절차가 틀려 보일 때 우리가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그렇게 해?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도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한 여름에 비가 한 50일 동안 계속 내립니다. 뭐가 이래? 내 생각이에요, 이건요. 내 생각이에요. 내리면 내리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지난 여름도 겪었잖아요. 그렇죠? 내리면 내리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무슨 하나님은 비를 이렇게 내리신대? 이렇게 말을 해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럴 사람이 없다. 왜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현대교회가 신앙으로 돌아가야 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겪어야 되는 교훈 중에서, 고난 중에서 겪어야 되는 교훈은 가장 큰 건 그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의해서만 움직일 수 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이 바꾸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겪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어려움 그 자체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아무렇게나 살라는 게 아니에요. 저 지킬 것 지키고 우리가 함께 어떤 자기들의 위생을 지키는 것 다 소중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질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에 관한 부분들을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고난을 겪으면서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은 그냥 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뭔가, 우리가 교만했어, 우리가 잘못 썼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이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부분들을 돌이키는 게 필요하죠. 여러분 두려움을 내쫓는 방법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찾을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안타까운 건 그렇게 정신없는 세월을 이 왕의 7년을 살았어요. 7년.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7년은 왕에게 있어서는, 특히 느부갓네살 왕에게서는, 나라를 정복한 사람에게서는 엄청난 세월이에요. 많은 업적을 세울 수 있는 세월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못해버린 7년이 있더라는 것이죠. 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수많은 일들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는 세월은 그것은 7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세월을 우리가 아끼기 위해서라도 바르게 사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왕을 회복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36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정신을 되찾았을 때 나의 명예와 위엄과 나라의 영화가 회복되었고 나의 고문관들과 대신들이 나를 찾아왔으며 나는 이전보다 더 큰 영예를 받으면서 왕위를 회복하였다.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바이다. 또 여기도 이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한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과연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참되며 그의 모든 길은 공의로우시니 그는 교만한 일을 낮추신다. 느부갓네살 왕이 얻은 교훈, 이게 바로 그분이 하는 일은 다 옳아. 그의 모든 일은 공의로워. 그리고 그는 교만한 사람을 낮추셔. 이게 그가 깨달은 교훈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오늘 여기서 강조하는 것처럼 그분이 하는 일은 참돼. 그분이 하는 모든 일들은 공의로워. 그리고 그분은 교만한 자를 낮추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내용만 살펴도 좋을 것 같습니다. 36절에서 내가 정신을 되찾았을 때 이 말이 무슨 신경증에서 벗어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만하게 살았던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아니지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하잖아. 이것만 깨닫게 되면 오늘 우리의 삶들은 하나님 안에서 바른 길들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요, 내가 함부로 살고 내 이 세상을 내가 마음껏 통치하겠다는 것도 교만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삶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는 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은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고,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는 겸손해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요소가 많고요. 또 하나님을 존재를 함부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요.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우리가 열등감이나 우월감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는 존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존재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우리가 사는 존재다. 이걸 인정만 해도 우리의 삶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않으면, 특별히 교만하면, 다른 사람들을 낮추어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강제로 낮추신다는 교훈을 함께 살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비록 가진 것 많지 않고 아는 것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비교해서 낮추어 볼 때가 있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볼 줄 아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겪는 어려움들이 큽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위축감이 너무 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데 마음을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어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코로나19의 상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너무 오래 길게 하지 마옵소서. 주님께서 짧게 줄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종식되어서 평화로운 일상들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커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고난의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께서 도우시는 뜻을 따라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가 질병 중에 있는 식구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려울 때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병 고칠 수 있는 우리 환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중에도 장기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고쳐주셨음을 경험하며 자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또 수능시험을 이제 얼마 남지 않게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수능시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들이 앞길들을 개척할 때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진학의 길도, 취업의 길도, 또 결혼의 문도, 또 자녀 출산의 길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뜻대로 사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추구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한마음 되어서 서로 사랑하여서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기도 응답의 기쁨으로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